지난 2월 23일에서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연합감리교회 최고 입법기관인 특별총회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the General Conference from the February 23rd to 26th. 이번에 특별총회가 모여진 이유는 오랜 논쟁거리인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The Special General Conference, was for the deciding the direction of the homosexuality. 이번 총회에서는 세 개의 플랜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플랜, the one plan이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플랜, traditional plan, 세 번째는 연대적 총회 플랜이었습니다. United Covenantal Plan. 하나의 플랜이란 동성결혼 주례 문제와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를 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교회와 개연회에서 결정하는 플랜입니다. So one church plan is about the individual church and the individual annual conference that can decide about the same-sex marriage ceremonial and homosexual the clergy appointment, not general conference. 이것은 동성애에 관한 연합감리교회 내에 있는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모두를 존중해서 교회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플랜입니다. 전통적인 플랜은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현재 북 오브 디스플린의 포지션과 그리고 전통적인 성서신학적 입장을 고수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플랜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히 한인교회들이 서 있는 플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랜은 연대적 총회 플랜입니다. 이것은 현 지역 총회를 성에 관한 관점에 따라 세 개의 연대적 총회로 재구성하는 플랜입니다. 진보총회, 보수총회, 중도총회로 나누는 것이죠. 진보총회는 동성결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를 진보총회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총회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이게 보수총회입니다. 그리고 중도총회는 진보총회와 보수총회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유력시되었던 플랜은 원 처치 플랜이었습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이 동성결혼과 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한인교회와 같이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단이 총괄적으로 그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가 그것을 결정하는 플랜인 것이죠. 이게 가장 유력한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이 원처치 플랜이 부결이 됩니다.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번 특별총회에 참석했던 델리게이트, 대위원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플랜, 트래디셔널 플랜을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동성애는 성서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단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통과가 된 것이죠.
이번 동성애에 관한 이 연합감리교의 결정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장로계 PCUSA 그리고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 그리고 루터란 처치 그리고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 등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교회 헌법의 조문을 바꿨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 간의 고유한 계약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고쳤습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는 개신교에서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그 침례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United Methodist Church 개신교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전통 플랜을 고수함에 따라서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감리교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 치실 분은 박수 치시고 안 치실 분은 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동성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할까요?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처음 정해놓으신 성에 대한 모델이 아니다. 동성애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설계가 아니다. 이것은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있어요. The first commandment for us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출산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 섬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섬에는 남자만 500명이 들어갔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떤 섬이 더 많은 사람이 거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남자 여자 딱 두 사람이 들어간 섬이 많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500명 들어간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원래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웃지 않아야 이렇게 유머를 잘하는 건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인류 번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인류 번성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거룩한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상당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게 남색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진 동성애가 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성애의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동성애를 실천하게 되면서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폐렴, 폐결핵 등 심한 폐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카포시 6종 등의 암이 발생되어 암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중에 뇌를 갉아먹게 되고 에이즈 뇌증 또는 에이즈 치매가 오게 되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거나 또는 몸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살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곱게 죽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에이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면서 뉴욕 연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분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저랑 좀 생각이 달라서. 그분은 동성결혼도 one of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한 요양소를 방문하고 나셔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양소를 방문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자신이 젊어서 했던 에이즈, 젊어서 했던 그 동성애를 굉장히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선택했던 이 동성애를 후회하는 것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성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이즈 환자로 확진을 받으면 한 달 약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국의 경우 600만 원. 합병증 비용은 더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이 누가 충당하게 될까요?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자, 미국의 에이즈 약값은 더 비싸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 중에 절반도 이 약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에이즈의 주 근원지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의 99%가 성접촉입니다. 헌혈로 접촉되는 건 1%밖에 안 돼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의 99%는 성접촉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을 성별로 이렇게 봤더니 남자가 92%입니다. 여자가 8%. 자, 왜 이런 통계가 가능할까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를 함으로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나는 정말 딱 한 번 남성과 위험한 학문 성행위를 했는데 에이즈에 걸렸다. 딱 한 번 했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 간 성접촉은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끊지 못하는 것일까? 동성애는 성중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동성애는 타고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없죠. 유전이 안 돼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1993년 동성애자였던 딘 해머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딘 해머 박사를 포함한 연구팀이 40명이 아니라 4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염색체 XQ28과 동성애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번복을 해요. 해머 박사가 다시 번복을 해요. 결국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다시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1993년 딘 해머 박사의 논문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은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딘 해머 박사가 동성애 간에는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을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는 유전자로 말미암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인자 23,000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23,000개 안에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다 후천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정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과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과거가 굉장히 불우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또 냉담하거나 과잉 보호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것을 어려서 보며 자란 아이들은 성적인 개념이 잘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문화입니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포르노, 이런 것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영화, 포르노를 보고 실제로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성애자 비율이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는 절반으로 줍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는 20대의 71%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 영화, 포르노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교육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성교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애하는 성행위를 가르쳐요.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이게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한국과 미국에서 미국 교과서에 에이즈와 동성애 간 연관성을 명확히 표기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을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가 교육을 학교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간 연관성을 분명히 가르쳤던, 그렇게 교육을 했던 때와 또 그것을 교육하지 않는 지금과 여러분 청소년 에이즈가 26배가 급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각합니다. 네 번째, 동성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잡을 얻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돈을 법니다. 최근 동성애자 간 성행위를 돕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출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출 남학생의 15.4%가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동성애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화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유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일철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화되어 갈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이성애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간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물질의 탐욕을 훨씬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탐욕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죄, 비방하는 죄,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우매한 죄, 배악한 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이것들도 동일한 죄입니다.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짓게 되는 어떤 죄가 습관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